100년 전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마포 삼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교수. 안녕하세요. 1905, and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and Dr. Swallow and Dr. Baird, and this is Kim Sung-ju and Han Seok-jin and Seo Kyung-jo and Lee Ki-bung. He's the one who stoned my father. The 독립신문. 독립신문. I remember. 대한사 독립 만세. 마삼락 교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복음이 메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ere in the Pyongyang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20세기 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온 천지가 피비린내 가득한 참혹한 땅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상처는 깊어갔고 백성들의 심령 또한 피폐해졌다. 당시 소수자였던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일반 민중들의 정서도 그랬지만은 현실 가운데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폐허감이 팽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참화의 과정 속에서 생명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한국인들의 마음밭이 대단히 피폐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폐화된 심령에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염소 한 마리씩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언더우드가 손수 만든 한영 문법책은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미래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다. 한반도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무디는 찬양 전도사 생키와 함께 말씀과 찬양을 통한 순회 집회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무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영향 아래 많은 외국 선교회가 조직됐다.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 역시 이때 세계 선교를 열심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1886년에서 1888년 약 2년 사이에 미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가거나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자원한 학생 수가 약 2,000명에 달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무디 부흥운동을 비롯해 영국의 웨일즈, 인도카시아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등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 영적 부흥운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뭇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신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모두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무디의 친구던 프란손 목사, 그 다음에 뉴욕에서 목회하던 잔손 목사, 영국의 선교운동가 멘틀,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복스턴,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부흥의 기운이 일고 있을 무렵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교회마다 신학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도 사경회도 자연스럽게 그 횟수가 증가했다. 사경회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도 생겼다. 집회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뜨거워졌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그 당시 성도들의 열등의식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선교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열렸던 사경회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무렵 한반도의 영적 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남감리교의 파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맥컬리라는 여선교사가 원산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회부터였다. 처음엔 선교사 두 사람만의 기도 모임이었으나 나중에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발전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기도회 강사로 청빈된 선교사 하디였다. 캐나다 홀디맨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가 그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888년 토론토 YMCA 대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게일 때문이었다. 이제 게일이 부산에 있으면서 이 토론토로 편지를 보냅니다. 메디컬 YMCA로 그 YMCA에서 그래서 메디컬 미션을 하나 보내주면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선교사를 하나 파견해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극을 받지요. 야, 우리도 그걸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디는 결정적으로 자기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서도 이제 게일의 그러한 이 요구도 있고 자기의 동기도 있고 그래서 하디가 이제 한국에 나가는 그런 선교 열매를 맺었다고 난 그렇게 보는 거죠. 입국 후 하디는 게일과 함께 의료 활동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선교의 결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별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의 실패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선교 실패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하디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거리로 뛰어나가 뛸 듯이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낱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디가 다니면서 원산 근방에 다니면서 이제 부흥운동, 재고백운동, 해경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거에 3년 동안 저 3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기니 요거 자격교회라고 있지. 요거 자격교회에서 야 우리 글을 모셔다가 한번 붕괴하자 했는데 자격교회 오기 전에 대성화에서 해서 대성화에서 또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이제 눈물 흘리면서 그 하디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나 요것서 내래 새 힘을 얻었다. 여러분도 고백하고 죄를 자복 받아야 사함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자가 됩니다.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됩니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 홀과 아들 셔우드 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sa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sa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say,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7.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한올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그 장대인 교회에서 그 죄 잡아오는 일이 있어서 그때 일 들으면 굉장해요. 죄를 그 순경들은 와서라면 죄인 잡으러 갔다. 죄인 잡기 좋다고요. 다 죄 잡아오는 분인데 순경들이 와서 죄인 잡으러 갔다가 자기 죄도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도 믿고 그런 일도 있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무렵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리트슨 목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판다. 최근에 주일날이 장날과 겹치게 되자 천여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청주의 주일학교에 모였다. 주일을 범하지 않고 금전적 희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코리안 미션 필드, 언더우드가 쓴 언더우드 한국, 미션 리포트, 피어슨이 발행한 미셔너리 리뷰 인 더 월드. 다양한 책자와 편지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움은 그대로 전해졌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의 기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놀라운 부흥운동의 이 현장, 그리고 부흥운동의 확산,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친 위대한 임팩트, 그걸 보면서 그들은 자기를 한국에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산에 이어서 평양으로 확산됐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번져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부흥운동의 가장 큰 열매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재래적인 한국의 그 전통적인 정교에 심취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주고 또 성경도 주고 하면서 이제 본래 이제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학구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기독교 서적을 이제 읽기 시작했죠. 특별히 그 철로역정,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읽고 굉장한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장대현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죠. 독실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난 길선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산꼭대기에서 무려 10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할 만큼 종교적 열정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서양인들 앞에서 당당했던 길선주. 일생 동안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그는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의 양심이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다.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길선주. 그는 한반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였다.
but it was the Koreans who had the revival. Graham Lee was a great singer. He just got people singing. And Kilsunju got them praying. I was just saying, I have a son who's a missionary in a difficult land right now. And I'm praying, partly because of thinking about this, that will happen in his situation, you know, that the Spirit will just move in a miraculous way and accomplish things that no human could ever dream of accomplishing. And that's sort of my thinking on this too. 길선주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집회마다 결신자들이 날로 늘어났다. 전 교회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모든 부흥운동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영적인 각성운동이었고, 영적인 각성운동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게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도 크게 증가했다. 여러 선교구에서 자신들의 간증과 삶으로 은혜를 체험한 이들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성장률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선교부의 성장만큼이나 영적 분위기 또한 더욱 무르익어 갔다. 1907년의 부흥은 수적인 증가가 우선이 아니었고 교회의 내적인 변화가 우선이었어요. 그 내적인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운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참 새 사람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오히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파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양적인 부흥에까지 이제 이어졌거든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사경회를 통한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 나타났던 그때 한국교회는 최초로 노회를 조직했다.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7명의 안수를 받고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됐다. 제주도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 동로회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사람들이 다 7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할 때 마포사면 선교사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마포사면 선교사를 돌로 턱을 때려서 흉터를 낸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마포 3열 선교사를 돌로 쳐서 상처를 냈던 이기풍.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의 불모지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다. 이기풍 목사는 그곳에서 똑같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제주도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서서히 믿음의 복된 땅으로 변할 수 있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귀한 결실이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또 하나의 결실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었다. 부흥운동으로 인해 문자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복음 전파뿐 아니라 미션 스쿨과 병원의 설립을 가속화시켜 근대화된 병원 설립은 물론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온 나라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황금 물결의 들판처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복음 전파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 이와 같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하나의 운동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백만민 구령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교단 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민족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민족 복음화의 염원이 가장 불타고 있던 젊은 세대는 YMCA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이상재, 김규식, 길선주 등의 한국 지도자들과 에비슨, 왓슨 등 선교사들은 젊은이들에게 민족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청년 학도들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소위 지수를, 도덕적 표준 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당시 그 나라 잃은 백성, 나라 잃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폐허감을 오히려 극복해 가면서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생활 모습 또는 사회적 운동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됐고, 은혜를 체험한 여성들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변혁과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여성의 지위는 이전과 달라졌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기독교 정신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한층 높여주게 되었다. 또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본의 불평등 조약으로 어두워져 있던 민족에 대한 민족 복음화의 소망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 힘을 키우는 것도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닌 민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민족이 가장 처절한 민족적 치욕을 겪고 있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적 순환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내적인 각성운동이 나아가 대사회, 대민족의 구원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에 이 부흥운동이라고, 이 성령운동의 소위 스피리추얼 파워, 이 에너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힘을 얻어서 1910년 출구타기를 갔다. 소위 사회 정치적인 사람들, 일반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만은 그래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람 힘이 아니고 이것은 스피리추얼 파워다. 부흥운동은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특정한 곳의 유일한 사건만이 아니다. 10년 전 피튼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 옛날 믿음의 선대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졸업한 시카고 피튼 대학. 1995년 3월 텍사스주 부흥집회 소식을 전하는 모임이 있은 후 청중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넘쳤고, 그로 인해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공개적인 회개가 끝나면 모든 이들은 그를 둘러싸고 함께 기도했다. When I remember a student came up and just kind of confessed his pride towards other people on a sports team that he was involved with, and after that time, some more people lined up behind him in the lines for microphones, and then pretty soon the line just kept getting longer and longer. One dramatic event that I remember was one of the students kind of came up and confessed the sin of lust, one of the male students, and one of the speakers that was up front, one of the leaders, asked if there were others who wanted to come kind of forward, and there was almost a sound of a rushing sound that when a lot of male students just started coming forward for prayer, and there was, I think from the females, like an audible like gasp or cry, like just an amazement that this was so prevalent among the students. And at that point I just realized that there was a real sense of something special happening among the students.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자신의 죄를 공개한 뒤에도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도록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은
이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으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알게 해주었다.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가졌던, 또 조만식 장로님이 가졌던, 장기려 박사님이 가졌던, 김용기 장로님이 가졌던 그 선대의 신앙이 가졌던 그 희생의 능력, 뭘 위한 희생입니까? 어떤 희생입니까? 기도를 통한 희생, 헌신을 통한 희생, 민족을 위한 섬김을 위한 희생, 섬광처럼 빛나는 희생과 헌신의 빛을 던졌던 그 민족, 이 신앙의 역사의 길목에 던졌던 그 희생의 능력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회복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기 전 각 모양대로 기도로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1907년에 있었던 영적 각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회개로,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 부흥을 사모하는 세대가 기도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가고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교회의 사명을 잃어 주님의 핏값을 싸구리 취급함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100년 전 개인의 애통함이,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이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의 진정한 돌이킴이 변화와 개혁의 씨앗이 될 것이다.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불어온다. 복음의 불씨, 회개의 불씨,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바람.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100년 전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